지난 주일 복습을 잠깐 할까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4,000명을 먹이셨죠. 일병 7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은 매우 닮았습니다. 그 기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주기를 원하실까요? 첫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 담기를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둘째, 청지기 의식을 가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떡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는데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의 겸손, 이 주님의 자세를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예수님처럼 나누며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 즉 감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나누어 주시는 삶,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나누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5병이어와 7병이어의 의미, 그 가르침,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맥락 가운데 오늘 말씀도 읽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늦었으매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다시 떡이 등장하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헤롯은 왕이었죠. 유대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는 정교일치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와 정치는 유대를 장악하고 이끌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즉 종교와 정치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누룩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누룩이 뭔지 아십니까?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컸습니다. 시골에는 간식거리가 부족하지요. 그래서 제 어머니는 저희 남매에게 직접 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꽈배기도 만들어 주시고요. 여러분, 시골에서 빵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밀가루를 반죽할 때 이스트를 탄 물을 반죽에 같이 섞어서 반죽을 합니다. 이 이스트가 바로 누룩이에요. 이스트를 구하기 어려운 시절이나 그런 시골에서는 막걸리를 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스트를 넣어서 반죽한 것을, 그 반죽을 아랫목에 놓아두면 빵빵해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빵인 거예요. 농담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냄새와 그 색깔과 그 맛을 기억합니다. 이스트, 즉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발효되게 하지요. 누룩은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의 영향력에 장악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영향력, 헤롯의 누룩, 헤롯의 영향력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잘 풀려지지 않을 때는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앞에 말씀이 11절에서 13절인데 1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합니다. 힐난이 뭐냐 하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시비를 걸면서 표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었죠. 예수 이딴 거 말고 이런 뭐 먹고 이런 거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좀 더 신기한 표적을 좀 보여봐. 성도 여러분,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이 메시아의 가장 큰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아픈 사람 고쳐주고 상처받은 사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구세주 예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소외받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시의 정치와 종교가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긍휼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뱀 같은 눈으로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나, 어떤 잘못을 하나 찾아내려고 했을 뿐 배고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불안해하는 사람을 안도시키고 또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받게 하는 것, 슬픈 사람이 위로받게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자였거든요. 자기들은 건강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배가 부르니 배고픈 사람들의 절박함과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 마음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난은 자기들 잘못인 거야. 가난은 나라님도 구원을 못해. 저들이 게을러서 저렇게 된 거야. 아마 그들은 이해할 마음도 돌아볼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 먹고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율법을 범한 사람들, 그래서 죄책감에 빠진 사람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분리했습니다. 차별했습니다. 이 죄인들, 저런 더러운 것들, 나는 저들과 달라. 여러분,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기도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로 이방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드리고, 내가 세리가 되지 않음을 감사드리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감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분리와 차별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고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이지요. 그러나 자기들은 가난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하늘의 표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12절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복음서를 잘 읽는 방법은 맥락을 읽으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의 방법은 병행 본문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위에 병행 본문이 적혀 있지요. 좋은 성경은 다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자,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물고기 뱃속, 그것만 생각나시죠? 물론 그것도 표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표적, 아니 더 근본적이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나서의 핵심이에요. 우리 요나서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87쪽. 요나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예. 약자로 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이라고 되어 있고 구약 성경 1287쪽쯤에 있습니다. 1장 2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저 큰 성읍이라는 표현은 저 귀한 성읍이란 뜻이에요.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었습니다. 선민의식을 나에게 적용하면 자긍심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특히 다른 민족에게 적용하면 차별과 배타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이스라엘만 복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뭐하러 만들으셨나?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옥을 따뜻하게 할 땔감으로 만드신 것이다. 거기다가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냐 하면 우리에게는 일본 같은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요나의 조국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자,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저 귀한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향하여 외친다는 것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참 요나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지고 아수르 하면 치를 떠는 이 요나에게 이 말씀이 들렸을 때 요나는 아마 이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수르 악독한 것 이제 아셨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셨으면 그냥 유황불로 확 멸망시켜 버리세요. 왜 그들을 이스라엘과 똑같이 대우하려고 하세요?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풍랑을 만나죠. 그리고 그 풍랑의 원인을 밝혀보려고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거짓말처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17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는 요나의 기도가 나와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2장 10절 보시면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다가 뱉어냅니다. 자, 3장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3절 말씀 여러분 3장 3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니느웨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의 크기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요나는 며칠을 걸으면서 선포하지요? 하루. 그러니까 3일 길을 걸으면서 선포해야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만 한 거예요. 그냥 마지 못한 순종이고 억지 순종이었다는 뜻입니다. 외치는 내용도 뭐 회개하라 이런 내용은 없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다였습니다. 얼마나 성의가 없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심지어 가축들까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하자 3장 10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요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회개하는 니느웨 놈들도 꼴불견인데 그런 회개한다고 저 악독한 니느웨를 용서하는 하나님은 더 싫은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바보 만드셨잖아요. 가뜩이나 증오하는 니느웨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실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망한다고 했으면 망해야 될 것 아닙니까?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자 4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도 하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 동쪽으로 가서 이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저것들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한번 보겠다. 저것들은 틀림없이 다시 죄를 지을 것이다. 이방인 놈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이 죄 지을 때 저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거를 보겠다. 하나님 맞죠? 하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워낙 더운 곳이라 머리가 뜨거웠어요. 하나님께서 이벤트로 박넝쿨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가 너무 시원해서 좋은 거예요. 저도 성지 순례를 가보니 거기는 너무너무 더워요. 너무 더운데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니 4장 7절에 보니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다 시들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늘이 사라진 거예요. 요나가 막 화를 냅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차라리 죽이라.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10절과 11절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에게 주신 표적이 이것입니다. 요나야, 나는 니느웨를 아낀다. 네가 박넝쿨을 아꼈듯이 나는 니느웨를 아낀다. 네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방인이라고 차별하고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이방인을 내가 아낀단다. 나는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단다. 나는 가축도 사랑한단다. 나는 온 세상을 아낀단다. 여러분,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쳐진 요나에게 또 요나로 대표되는 편협하고 차별적이며 민족주의로 쩌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심지어 가축까지도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천명하시는 것이 바로 박넝쿨의 표적,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 8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들의 교훈, 그들의 계명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시대로부터 수백 년이 흘렀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잘못된 선민사상과 편견과 차별과 배타주의,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리고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기신 무리들은 이 편견과 차별과 배타주의의 희생양들이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은 기회가 되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돌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에서 자유롭습니까? 그들의 영향력, 세상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습니까? 차별과 편견, 배타성, 프레임 씌우기, 진영 논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좌든 우든 자기 기준이 선명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악마시하고 편견의 눈으로 보고 차별하고 배타하고 밀어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복음에 비친 자로서 예수님처럼 가운데 막힌 담을 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견해가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의 다름을 좋아하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 다른 생각을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하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제자들이 근심하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배제하고 차별하고 편견하고 진영 논리에 빠지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먹을 파이가, 빵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언제나 이런 식이었잖아요. 5병이었 때도 마찬가지였고 7병이었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들의 손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들을 다 먹이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빈들이고 나는 점을 얻는데 무슨 수로 저들을 다 먹입니까? 돌려보냅시다. 각자 도생하게 합시다. 저들을 먹이면 우리는 못 먹잖아요. 저들을 도와주면 우리는 뭘로 먹고 삽니까?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외국인 노동자입니까? 우리도 힘든데 무슨 비정규직까지 챙기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배에는 떡 하나밖에 없다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제자들은 걱정하지만 이것이 맞습니까?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들은 지금 영안이 막혀 있어서 참된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온갖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떡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헤롯과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아이고 떡이 부족하다, 아이고 돈이 없는데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제자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우리 제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너희에게는, 아니 이 배에는 공동체를 의미하죠. 이 배에는 너희가 먹고도 남을 큰 떡이 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자들을 재교육하십니다. 여러분, 교육은 반복이잖아요. 19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차근차근하게 가르쳐 주세요. 얘들아,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조각 남겼는지 너희가 기억하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12이요.
기가 막히게 또 아는 건 알잖아요. 그죠? 20절에 얘들아 내가 7개로 4,000명을 먹일 때 몇 광줄이 남았지? 7광줄이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잘 보십시오.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럼 떡 7개면 몇 명 먹여야 돼요? 7,000명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4,000명 먹이셨습니다.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았고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7광줄이 남았습니다. 무슨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게 얘들아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란다. 떡의 숫자가 아니란다. 중요한 것은 먹이려고 하는 마음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 노름에 빠지지 마십시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나누려는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은 나누려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세상적인 계산과 그 영향력에 함몰되지 맙시다.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우리의 사명에 집중합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청지기 의식으로 감사하며 나누며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먹이려고 하면 더 많이 먹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더 많이 먹으려고 하면 나 혼자 더 많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편견과 차별과 진영 논리, 배타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더 먹이려고만 하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더 많이 먹이게 하십니다. 마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를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먹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직장 신우회 예배를 자주 인도했었습니다. 대개 신우회라는 것은 그 직장에서 같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평일날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임입니다. 약 30분 정도 예배를 드린 후에 도시락이나 아니면 구내식당에서 식탁 교제를 합니다. 식사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뭐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하고요. 한 번은 인사이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들었습니다. 신우회 회원 중에서 승진한 분들 축하도 해주고 축복하는 뭐 그런 시간, 아주 훈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우회 회장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제가 이번에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뭐 물론 덕담이겠지요. 인사치레 말이었겠지만 저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신우회라는 것이 또 하나의 라인이 되고
그래서 신우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담이라면 그런 신우에는 가입하지 마십시오.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영향력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배제하고 편견 가지고 차별하고 배타하는 것,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종교, 특히 개신교회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편견과 차별과 배타주의와 진영 논리로 똘똘 뭉쳐서 시민적 상식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버리고 가름의 저편에 있는 이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일이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쌓은 담이 있는지 성찰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벗어나서 예수 정신과 예수 마음으로 그 막힌 담을 헐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